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도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하루를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절정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동안 여러 다른 어떤 율법이니 우리의 칭의니 구원이니 하는 문제의 중요한 부분도 다뤄왔지만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의 절정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피조물이라는 말이 많이 강조됩니다. 즉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오늘 마치 장엄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듯이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광활하게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을 보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원대한 세계를 보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 18절에 고난이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는데도 이 땅에는 고난이란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계절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항상 죽음이, 아픔이, 허무함이,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이러한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데 왜 이런 것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의 영적인 그리고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이것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18절에 이 창조세계는 피조물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계산하여 보라, 산정하여 보라 이 단어에 굉장히 강조점을 뒀던 것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으로 함께하는지를 생각해보라. 계산해보라. 그래서 다시 일어서라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잠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이 땅의 삶의 고난의 문제고 장차 다가올 영광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우리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릴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즉 온 창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이 고통의 세계에 이제 주님과 함께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들, 온전한 그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온 피조물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고난과 고통에 굴복하는 것처럼, 신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노예 생활로 끝나면 사실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허락 속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고통의 순간 노예의 삶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돼요. 이 땅의 삶에 아직도 우리에게 고통이, 고난이 있는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이 21절에 보면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직 해방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서 세상이, 즉 인간을 대표한 온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피조물, 자기를 숭배했습니다. 거기에 온 창조의 질서가,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항상 신음이,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즉, 이 모든 것에 해방되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에덴 동산의 진정한 모습인 진정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죄사상의 삶을 소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18절에 나와 있는 고난을 22절에는 산모의 고통으로 또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그 산딸의 산모의 고통을 우리는 세상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끙끙 신음하는 그 모습이 이 땅에 사는 많은 우리의 피조물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고통이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처럼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산모의 고통, 그 자체로는 고통이고 신음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 과정을 보면은 산모의 고통은 그 깊은 내면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고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산모의 고통은 일반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새 아이를,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신음이요 고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음과 고통이 바로 그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신음하고 고통하지만 그 자체로 끝나면 정말로 이거는 멸망의 슬픔의 고통의 허무함의 신음이요 고통이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 23절과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그래서 긴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영광의 약속 속에 있는과 동시에 현실의 삶 속에서 마치 산모의 진통처럼 현장의 삶에서는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는
이 긴장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식하면서 마치 산모가 단식하며 신음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아이의 분만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내하고 신음하며 기다리는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자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계가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 아들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의미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와 함께 다스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고통에 함께 동참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신음하는 자에게, 아파하는 자에게 함께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중보 기도해 주고 함께 손을 맞잡아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힘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손을 잡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늘의 소망, 장차 다가올 영광을 붙들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로는 어려운 산모의 진통 같은 그 고통을 이겨내시기를,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에 있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마치 산모의 진통처럼 어렵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큰 신앙 안에 반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모의 진통은 그 진통, 신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고통이요 신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장차 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통과 신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는 이 땅의 삶에 고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며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